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금방 예불 하고 지금 또 이제 법회하기 전에 멘트를 하죠. 자, 누가 합니까? 누가 하냐고요. 사람들은 몸뚱이가 내 안 줄 알기 때문에 몸뚱이가 또 실제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몸뚱이를 내가 한다, 몸뚱이 내가 한다, 이렇게 나라고 주객이 이제 갈라지죠. 몸뚱이가 실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상대가 나눠져 버리죠. 나와 나 아닌 것. 근데 실제로는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본성짜리, 절대성짜리, 여기서는 허공으로서인 나, 그렇게 하죠. 허공으로서인 내가
한 24시간 내가 세세생생 또 다음 생 세세생생 한 번도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적이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는 것을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백봉 선생님의 법문은 항상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항상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페이지를 봐도 항상 그 당처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도바님들은 이제 마음에 결정이 좀 되셨을 거라. 아,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불생불멸이고 시공간이 완전히 끊어진, 그러면서도 일체의 모습을 굴리는 그런 자리구나. 그러니까 24시간 잠잘 때도 그렇고 24시간 내가 새말기를 안 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새말기를 안 하고 있는 적이 없어. 그래서 제일 새말기에서 중요한 거는 첫째, 내가 부처이다라는 것을, 내가 본래 본성자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에요. 그게 정견이에요. 자, 이제 우리 페이지 197쪽 요거 한번 더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자 196쪽서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3월 6일 목요일 7시 반에 새말기 첫걸음 2025년 다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도반이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96쪽부터 다시 쭉 읽어가고 오늘 할 차례를 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니요. 196쪽에 거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부터 읽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야 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이 입을 비비고 있어. 하나님은 성품이 없어. 성품이 없는 이 입을 벌려서 하늘과 땅이 여기 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것이거든. 자고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소소영만 죽는 것이 아니거든. 이에 따라서 몸으로 시작되고 다시 시험을 말하여 그래야 어찌하는 아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몸뚱이를 그대로 영원히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알아야 되니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바다로 불다가 정지하고 꽃도 피다가 정지하고 물도 불다가 정지하는 거라.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 원래 사는 날이면 말해야 할 것이 없어. 이거는 죽어. 너희대로 죽고 있어. 그 전에도 수천만 번 죽었어. 몽땅 가더라도 그림자나 하나가지. 과학적으로 지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자리에 앉아서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천선도 하고 공부도 해요. 나중에 마지막 깨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말만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알므로써 믿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그 말하자면 순서라고 할까? 그런 단계별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가 바로 진짜 너다. 진짜 나다. 우리의 바로 본성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딱 얘기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딱 시작을 하느냐?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 몸뚱이가 변한다. 변하니까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몸뚱이 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확실히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 이게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겠구나. 진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 결정이라고 하죠. 결정이 됐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확신한다는 뜻인데, 결정이 되면 몸뚱이가 헛것이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를 걷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몸뚱이가 진짜 내다, 진짜 이렇게 진짜 내다 하면 모든 걸 어떻게 되냐? 추격이 나눠져 버리죠. 몸뚱이가 뭐든지 해. 지금 말하는 것도 몸뚱이가 하고 듣는 것도 몸뚱이가 해. 그러면 요 몸뚱이가 나라는 요 한 생각이 온 지혜를 다 덮어버려요. 온 내가 가지고 있는 청정하고 공적한 그러한 지혜를 완전히 요 딱 한 생각, 몸뚱이가 내다 요 한 생각이 완전히 덮어버려서 그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공부를 하게 돼. 그리고 억수로 헤매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 그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정견이 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죠. 근데 몸뚱이가 확실히 변하는 것이구나. 일체의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요거를 딱 아는 거죠. 요거를 딱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냐면은 뭐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뭘 많이 배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 진짜 나는 본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까 청정하거든요. 그래서 허공과 같다네. 모습이 없으니까 뭐 여기까지다. 또 뭐 시공간으로 뭐 언제까지다. 뭐 미래다. 뭐 이런 것이 들러붙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나다. 이러한 것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내가 생각에 이치가 딱 갈 수가 있는데 요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갖 공부를 다 해. 공부하는 주체가 있다 이 말이지. 말하는 주체가 있고 공부하는 주체가 있고 생각하는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계속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맨날 거꾸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딱 몸뚱이가 변하는 줄 알아라. 몸뚱이가 변하니까 가짜인 줄 알아라. 그걸 확실히 알면 가짜 가운데서 진짜가 드러난다. 그때부터 공부가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된다. 몸뚱이를 진짜로 알면 공부가 안 된다. 그렇게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들으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도 들고 지금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니까 그 말 들으면 내가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 속에는 하나도 아는 것이 아니거든. 그걸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체의 모든 행위 속에, 현상 속에 무엇이 없어요? 말하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일체의 그 현상 속에 뭐가 없냐? 내가 없거든. 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딱 모르면 어쩌는 거야. 일체의 생활 속에, 현상 속에 맨날 내가 있거든. 그 차이가 어마무시한 차이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딱 본다? 그럼 내가 본다요. 몸뚱이 내가 본다죠. 워낙 쩌들려 있었어. 거기에 쩌들려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내가 잘났다 하는 것도 몸뚱이에 쩌들려 있는 거고, 내가 못났다 하는 것도 쩌들려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났다 못났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게 다 쩌들려 있는 거거든. 너 몸뚱이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인이 되는 첫 단계가, 본래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것을 행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1번 몸뚱이는 변한다입니다. 몸뚱이는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와닿아 버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요. 이 간단한 이 이치가요. 간단한 이치는 아니죠. 처음이자 끝인데.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손자가 이제 대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 오라고 내가 새말기 장학생 되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걔는 이제 초등학교 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수행평가를 할 때 걔가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걔가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초등학교 때는 한 번씩 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왔는데 그 새말기 안내서를 그때 다 읽었죠, 걔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냐. 항상 물거품을 보지 말고 물을 보라. 항상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걔한테는 엄청난 자양분이 될 거라, 인생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항상 변하는 상황, 현상들을 보지 말고 그 현상의 근본을 보는 관점, 그 근본을 보는 관점에 가면 네가 세상을 보고 네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보림 새말기 장학생이 원래 그랬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학생 한 명 확보해 놨습니다. 우리 잘 될 거예요, 아마. 찬찬히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저 엄마가 옆에 앉아 있다가 얘 일과 굴리기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안 하면서 니는 네 아들만 시키려고 하나,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저 엄마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시켜달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하는 거, 내 몸뚱이가 변한다.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는 본래 불성, 본래 법신짜리, 본래 부처짜리라는 것을 딱 확신을 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몸뚱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나고 죽고 그렇게 하지요. 몸뚱이는 나고 죽고 젊고 늙고 병들고 하지요. 그런 말하자면 현상들이 계속해서 변화해서 일어나죠. 우리 살아갈 때 뭐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딱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꾸불꾸불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거,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거, 이거를 내가 정말로 딱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일취월장이라요. 일취월장이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자꾸 용을 써. 자꾸 용을 쓰죠. 뭘 하려고 하고, 뭐는 얻으려고 하고, 뭐는 버리려고 하고. 물론 내가 수험생은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직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손자 말 맞다나 물거품에다가 자기의 그걸 보지 말고 항상 물을 보라는 거죠. 항상 나의 본성 자리, 진짜 나의 자리에서 일체의 그 모습을, 현상을 굴리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거 막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좀 완전히 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을 깨닫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믿어라 해도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선 이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믿어지고. 알아야 믿어지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머리로 계속 이해를 해갖고는 어렵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진짜 몸뚱이가 변하네.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일도 하는데 그럼 누가 하는 거요?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몸뚱이 변한다 해서 스스로 내가 딱 마음에 와닿았을 때 뭐 깨닫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티밥 터진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 마음에 정말로 탁 와닿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해놨죠. 몸뚱이에 성품이 없구나. 이게 스스로 법칙에 따라 변하는구나. 이걸 제일 처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몸뚱이는 성품이 없구나. 스스로 변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법칙에 따라서 자꾸만 변하니까 낳아서 낳고 생, 노, 병, 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몸뚱이가 거쳐야 하는 몸뚱이 모습이 거치는 아주 법칙이라요. 법칙. 그런데 이 몸뚱이는 이 법칙에 따라서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한다? 몸뚱이를 이 하나의 생각이죠. 망념이죠. 몸뚱이를 자꾸 붙잡는 거죠. 붙잡을래요? 몸뚱이 못 붙잡아요. 자기의 그 법칙에 따라서 쭉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그런데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거는 법신이구나. 이게 진짜 내 몸이구나. 진짜 내 법의 몸이구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법신은 모습이 없어.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까 공간적으로 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건 불생불멸이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징불감. 이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내 법신이나 네 법신이나 어떻다? 하나다 이 말이죠. 내 법신이나 걔 법신이나 하나다 이 말이죠.
왜? 모습이 없으니까. 내 법신 따로 있고 네 법신 따로 있다? 걔 법신 따로 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내 법신은 똑똑한 법신이고 니는 멍청한 법신이다? 그런 거 아니죠. 법신은 어떻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이걸 허공과 같이 두루하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뭐가 똑같다? 법신이 똑같아. 그래서 휴머니티가 되는 거야. 휴머니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진짜 휴머니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본래의 본성 자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만 휴머니즘이 나온다. 본래 본성 자리에서 보면 내 본성이나 네 본성이나 하나다. 걔의 본성도 하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생명의 소중함, 내 생명이 바로 네 생명과 같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지. 이런 몸뚱이가 내다 해갖고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막 지금 기후변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갖고 사람들의 환경을 너무 해쳐. 그런 것도 어디에? 환경과 모습과 본성이 둘이 아니거든. 내가 사는 환경이 둘이 아니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남이 보거나 말거나 최소한으로 소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교육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아주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본성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이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법신은 뭐다? 모습이 없어. 이렇게 머물미 없어. 머물미 없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여기 참 백봉쌤 이 말이 중요해서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데 허공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법문을 엄청 하시죠. 시공간으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의 법신 자리는 어디에 걸거침이 없는 거죠. 이 법신 자리에서 나다, 너다, 천당이다, 지옥이다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끝없는 허공의 주인공이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리 가도 끝이 없고 저리 가도 끝이 없어. 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 이 말이 말로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가만히 나의 본래의 법신자리라고 허공자리가 모습이 없다라는 걸 딱 알면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내가 진짜 부처자리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로서 모든 행위를 하게 된다. 부처로서. 부처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도 끝이 없고 불생불멸임.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 불성자리, 본성자리죠. 절대성자리죠.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죠.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벌어지는 일체 모습을 어떻게 한다? 굴리는 거죠. 이게 새말기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자리. 부처가 청정한 자리거든. 청정한 자리에서 그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것을 청정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째서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습니까?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째서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습니까? 모습이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과거와 현재는 미래도 없어. 모습이 없으니 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도 없어.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인데 어찌 중생물들을 하겠어요. 허공이 도시락에 안에 들어앉은 것처럼 우리도 가죽 주머니에 들어앉아서 이 몸이 자꾸 변하니 아이고 내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아까 주머니에 들어가신 말하자면 사실 똥주머니에 들어간 사람들 몇 분씩이에요. 이거 참아도 그렇지않은데 그런 사람은 그만한 몸이 속이 실제로 변하는 것을 모르고 맨날 있는 것처럼 몸이 없어지면 조금이 나중에 가만히 늙었네 큰일 났구나 인생은 무사하구나 그래서 시나고 빛나스고 끝까지 놈의 시 끝까지 놈의 글이 시 한 번씩의 가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있는 거가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이게 끄는 거 아니에요. 변하기 때문에 흥미만한 거 아니에요. 늙는 건 좋아하고 늙는 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뽑히는 건 좋아하면서 늙는 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놈을 받아 어쩌고 늙을 수 있어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어째서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야 되거든. 이 이치는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알 때 이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안 들러붙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억년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억년 후 마음이나 항상 당장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심자리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상주진심이라고 하죠. 상주, 항상 주해 있는, 항상 주한 진심이라는 거지. 그 항상 주하려면 어쨌든 변하지 않아요. 항상 주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모습이 없으니 가는 것도 없고, 이걸 뭐라 하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거래 본적이라고 하죠. 그는 그 많이 들었죠.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 백봉스님도 얘기하시고 조사어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거래가 본적이다.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자리에? 우리의 이 본성 자리에는. 그래서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인데 어찌 중생놀이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중생놀이를 하는 딱 기준이 뭐냐? 몸뚱이를 나라고 하느냐?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진짜 난 줄 아느냐? 이게 딱 중생놀이를 하냐? 말하자면 부처놀이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새말귀에 보면 새말귀 규범에 내가 1번을 늘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자.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 새말귀를 쭉 하다가 보면 모습을 굴리다가 모습에 굴리고 또 모습을 굴리다가, 그러니까 모습놀이를 하다가 모습을 굴리다가 또 모습놀이 하다가 모습에 또 굴리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거를 이제 그 표현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새말귀 원문에 보면 잠깐만요. 247 200 대치법이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새말귀 원문 제가 여기 이 말 한마디에도 나오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는 게 낫겠네. 자, 새말귀가 어디 있느냐 한번 봅시다. 219쪽 다 보십시오. 219쪽에 219쪽에 했어? 새말귀 원문인데.
225. 아, 223. 자, 223. 한번 보십시오. 거기. 대치법이란 이렇다. 백봉 선생님은 대치를 대신하여 말하자면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대치라고 해서 다스릴 치라고 정치할 때 치자죠. 이게. 그래서 그 입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로 말하자면 그걸 다스리는 법이다. 이 말을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연에 따르는 인연과 조건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르는 맞아 바깥 경계.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라는 거죠. 바깥 경계는 외부의 경계를 말하고 안의 경계는 내 마음, 내부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굴리는 거는 모습을 굴리는 거고 굴려지는 거는 뭐다? 모습 놀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새말기를 하면서 모습을 굴렸다가 모습에 굴렸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경계를 굴리고 경계가 이것이 헛것이구나. 그래서 이 경계를 굴리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경계에 굴리는 거죠. 굴리는 것은 실록, 나의 무상신, 나의 법신이죠. 무상은 모습이 없는 몸이죠. 무상신, 모습이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이걸 법의 몸이라고 하죠. 또는 절대성자리, 허공으로 쓰이다 하죠.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 육신이죠. 육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 그러니까 나의 무상신이 육신을 모습이 있는 색신을 걷어잡고 일체의 모든 행동을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를 굴리고 경계에 굴리고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무상신, 나의 법신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정물인 색상신으로 행동을 낮춘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법회할 때 멘트를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은 색신이죠. 근데 까딱까딱 할 줄 아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우리의 무상신 자리라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 몸. 그러니까 법신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이렇게 지금 쭉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하면 모습을 굴리다가 모습을 굴릴 때는 내가 법성신이구나 알아차릴 때고 모습에 굴릴 때는 내가 몸뚱이 내네 이럴 때는 모습에 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렴구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습을 굴릴 때는 법성신이 굴려. 그런데 내가 모습에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다. 그게 뭐죠? 그거 다 변하고 헛것인데 그것이 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그거는 100% 뭐다? 몸뚱이 내로 하는 거죠. 후렴구 붙이는 거는 100% 몸뚱이 내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다가 또 정신을 차려보니 어이구 내가 몇 시간을 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내가 경계에 따라 경계에 휘둘렸구나 이러고 딱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다가 붙죠. 몸뚱이 나로서 내가 있거든.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퐁당 들어가 갖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또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서 그냥 막 84,000 번뇌가 나온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후렴구 붙이지 마라. 아, 내가 지금 이때까지 몇 시간을 그냥 경계에 휘둘려 갖고 왔어. 아, 그럼 거기서 끝. 아, 내가 경계에 휘둘렸구나. 내가 못 알아차렸네. 아, 끝.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법신자리는 시공간이 없거든. 모습이 안 들러붙거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 그래서 알아차리는 순간 끝이라. 알아차리는 순간 끝이라. 네. 근데 그게 실제로 공부를 하면 감정적으로 진짜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 나는 뭐 신참이니까 뭐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이랬는데 뭐 5년 10년 공부하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5년 10년 공부했는데 내가 뭐 요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뭐다? 100% 몸뚱이 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이게 후렴구 붙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뭐 다 공부 다 놔두고서라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바른 지혜를 갖습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정말로 지혜로워집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 몸뚱이 내라는 몸뚱이 속에 들어앉으면 또 내가 딱 있거든. 그럼 또 내가 잘 돼야 되거든.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 기준 하나에서 뭐 84,000 번뇌가 벌어지는데 고동이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아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죽 주머니 안에 꼭 들어앉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몸뚱이 자꾸 변하네. 내가 늙네. 내가 아프네. 내가 어쩌네. 나는 잘 사네. 못 사네. 막 그냥 거기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 그만 몸이 소중해. 왜? 진짜 내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몸뚱이만 내거든. 그 이상은 생각도 못 해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면 변하는 데 따라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몸은 반드시 없어지고 늙으니까 무상과 허무를 반드시 느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네 어쩌네 막 이래요. 요새 유행가 가사 보면 사랑 아니면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인데 허무지요. 전반적인 그 주제가 사랑 아니면 우리는 쏠림이라고 하는데 쏠림 아니면 허무해.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아 나는 모습이 없었어. 본래 나는 모습이 없었어. 시공간이 안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 말은 뭐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럼 몸뚱이는 어째 됐는데?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법칙대로 흘러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몸뚱이가 고생을 좀 덜 하겠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몸뚱이를 함부로 굴려서 뭐 마약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러지요. 이 몸뚱이가 억수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형무소 안 가도 될 일을 형무소 가서 콩밥 먹지. 그죠? 마약 그것도 요새 마약은 막 좀비가 되는 마약이 있더만요. 그 미국에 보니까 마약을 먹으면 사람이 그냥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대.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그 정말 주인 잘못 만나면 진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 좀 잘 건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늙는다라는 겁니다. 늙는 거, 늙으니까 저도 나이가 지금 72세잖아요. 늙어보니까 뭐가 제일 큰데 자꾸 아프니까 몸뚱이가 그냥 늙는 게 아니더만요. 자꾸 아프면서 늙더만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한 65세까지는 거의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아프면서 늙으니까 그게 좀 불편해. 아픈 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 본래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아프고 늙는 것을 무엇으로 본다? 하나의 작용으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작용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법신자리, 진짜 나는 법신자리라는 든든한 부처님 백이 있죠. 든든한 부처님 백에 있어서 뭐 늙어도 좀 아파도 그렇게 막 상심하고 괴롭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막 몸뚱이가 이만큼 늙었는데 그걸 젊어지게 하려고 막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적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변하기 때문에 늙는 거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구름 가는 거 아니야? 변하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것도 변하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만 나고 죽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다 나고 죽는 것이 다 한 세상이에요. 전부. 한 생각을 일으키면 한 세상. 한 세상이 사라지면 한 세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냥 지나가는 듯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중요해. 변하는 상태에 있다.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이 뭐다? 이 변하는 재미를 굴린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재미를 굴린다. 요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변하는 거는 다 변해. 공부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다 변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변하는 도리를 굴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차원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우리 변하는 도리 잘 굴려가 봅시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늙는 일이든 아픈 일이든 변하는 도리 잘 이렇게 굴려서 가봅시다. 자,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좌선하겠습니다.